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경책 표지를 넘기자마자 가장 첫 페이지에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죠. 그만큼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에 주기도문과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따로 떼어내어서 성경책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선민 언약 체결의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하신 율법,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율법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행동 규범인 십계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을 모아서 모세의 오경이라고 부르고 이 모세의 오경을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수많은 율법 중에서도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율법의 가장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종교들을 살펴보면 그 종교에서 지켜야 하는 계율, 규칙은 구원의 조건, 그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즉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종교에서 정해놓은 그 규칙들을 잘 지켜서 그들이 믿는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맥락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계명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 해야 하는 행동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행동,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잘 살아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러하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계명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다른 독특성이고 우리 기독교만의 특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부터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와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계명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교회에 와서 온갖 헌신과 많은 봉사들을 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 또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러한 기복신앙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열심과 수고와 그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그에 합당한 월급을 받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은 이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며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아들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행하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 그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좋고 행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고는 못 배길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무던히 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규칙,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해야 하는 원리들을 가르치신 1에서 4계명과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해야 할 원리들에 대한 언급한 5에서 10계명,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의 가르침은 먼저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한 인류는 자신들이 다스려야 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했습니다. 1에서 4계명,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법을 교훈하고 있는데 특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3, 4대까지 벌을 내리실 것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을 준행했을 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거룩한 삶으로 은혜로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죄를 범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인류는 타락한 결과 살인, 간음, 도적질 등 온갖 탐욕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의 생명과 소유를 지켜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경외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성도는 가까이에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를 우리가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는 증명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입술로 고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함, 우리의 행동으로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성도는 구원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맺은 관계를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신들이 별 문제 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을 분명히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만 살펴보아도 어떻습니까? 고작 10가지밖에 안 되는 그러한 계명이지만 이것을 제대로 지키며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그 성도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과연 한 사람이라도 이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죄란 크든 작든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을 뱉거나 행동으로 옮긴 것만 죄로 여기고 생각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생각으로 짓는 죄도 행동으로 짓는 죄와 똑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매일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살해한 것을 살인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도 살인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남자 보정속옷을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보정속옷이라는 것은 여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요새 얼마나 외모 가꾸기에 열심인 시대인지 남자들도 보정속옷을 팔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보았던 것은 메리아스처럼 생겼던 것인데 그것은 레깅스처럼 꽉 끼는 느낌으로 그 속옷을 입으면 그 뱃살이 좀 사라지고 그 옷태가 더욱더 이뻐진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그 보정 속옷을 입은 사람이 체중이 줄어들어서 날씬하게 보이게 되는 것인가요? 그 보정 속옷은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그 보정 속옷을 입는 사람들이 자신이 실제로 날씬해진 줄 알고 음식 조절도 하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게 된다면 이전보다 그 건강은 더욱더 악화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아니면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심각한 죄를 우리가 이미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볍게 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하는 회개가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전보다 더욱더 계속하여 악화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거울에 나를 제대로 비춰보고 우리의 현 상태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율법, 오늘 우리가 계속하여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은 우리가 우리의 현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주체는 하나님과 각 개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지만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자신 개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와 예배와 모임의 자리에서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고 거룩해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내 신앙, 내 믿음 하나도 지키기 어려워진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듬뿍 체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삶으로 증명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미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절대로 읽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우리도 톡 까놓고 얘기해서 이렇게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을 제외하고서 주일에만 교회에 얼굴을 비치시는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중에 성경을 펼쳐놓고 읽으실 것 같으십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주일에만 겨우 성경책을 들고 와서 펼쳐보는 그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도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읽을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바로 우리의 삶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일상의 삶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에 나올 땐 정장이나 단정한 옷 차려입고 와서 예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의 거룩한 모양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게 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